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신앙생활, 특별히 믿음의 생활은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얼마나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승패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데에 우리의 믿음의 승패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죠. 이러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러한 것을 틈을 타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끊으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었어요. 결국은 이 사탄의 이 계략에 아담과 하와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골로새 교회 안에 이렇게 거짓된 이단 사상이 들어온 것도 단순하게 교회를 공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띄워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이 사탄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탄의 이 전략, 이 계략에 우리 성도가 믿음의 뿌리가 흔들려서 넘어가서는 안 되죠. 사탄과 맞서 싸워야 되고, 사탄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우리가 세워지면 우리는 어떤 사탄의 계략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여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골로새 성도에게 가르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뿌리가 단단히 박혀 있으면 절대로 어떤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시험이 와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단단히 박아야 돼요.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냐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시 이 골로새 지역은요, 신비주의와 헛된 이단 사상들이 만연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비주의 헛된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위협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미혹하고 유혹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 사상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사로잡는다는 거죠. 거기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의 전통을 따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를 따르는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밝히면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세상의 전통이나 그 헛된 속임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를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헛된 철학 사상이죠. 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 대표적인 그런 철학의 사상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도록 만드는 것이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어떤 생각을 갖도록 하니, 영은 원래 선천적으로 영은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육은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은 육은 원래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그 방치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원래 육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육은 내버려둬도 된다라고 하는 사고 속에서 쾌락주의로 이렇게 빠지게 하는 사상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만 선하면 된다는 거예요. 영만 선하면. 네? 또 하나,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했어요. 어떻게 인간의 악한 육체에 신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된 육체를 부인한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영지주의였어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가 갖는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따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죠. 누구에게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지주의가 말하는 사상입니다. 여기서 나온 사상이 또 하나 가연설이라고 하는 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에 예수님의 육체는 부활하지 않고 영만 부활했다는 거예요. 왜? 육은 원래 악한 거기 때문에 육은 부활하지 아니하고 영만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이 가연설이라고 하는 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주의하라라고 성도들을 당부하면서,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하는, 그런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어느 것을 따르느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정말 세상은 온갖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을 빼앗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따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런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것을 따르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그분을 따르는 삶이 우리 성도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 항상 거짓된 것으로 유혹을 해요. 아담을 유혹할 때도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이렇게 거짓된 것으로 속임수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짓된 유혹, 이것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만연한지 몰라요. 이런 거짓된 유혹에 성도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만족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절대로 마음이 세상 것이나 다른 어떠한 거짓된 속임수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이 있는 성도는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자꾸 다른 것에 눈이 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온갖 보화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사는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누리고 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보화를 내 것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오늘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온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신적인 충만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신적인 충만함이 육체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지만은 신적인 충만함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든 자를 물리치는 이 모든 것은 신적인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신적인 충만함이 육체에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지만은 또한 완전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따로 그리스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한 분이셔요. 인간 예수와 하나님을 구분하는 것은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육의 족보인 아담의 족보로 오지 아니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족보로 오지 아니하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느냐?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아담의 족보는 죄의 족보입니다. 아담은 타락하여 모든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의 족보가 아담의 족보예요. 예수님은 죄의 족보로 오실 수가 없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본체신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기쁨과 시험과 슬픔과 고통, 이 모든 육체가 당하는 고통을 이 땅에 육체로 사시면서 다 겪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을 직접 공생의 기간 동안에 경험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인간이 약한 존재인가를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당신이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이 연약한 인간을 돕는 성령을 약속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를 돕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과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어질 때, 그때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와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말없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돕는 성령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께 맡기세요. 성령께 맡기면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영원한 소망 안에 살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축복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2장 11절에 오늘 사도 바울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할례라고 하는 표시예요.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증표가 할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나 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고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자신이 살던 땅을 떠나죠. 아버지와 그 다음에 친척 골육을 다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간 점점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점점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힘으로 아이를 생산합시다. 그래서 자기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줘요. 그래서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생산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누구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가 이방 땅에 출발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팽개치고 인간의 방법으로 아이를 생산한 거예요.
그 사건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13년 동안 침묵의 시간이 지나게 되어죠. 창세기에 보면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나이 99세가 되도록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첫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이었어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었어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네가 어찌 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격한 하나님의 준엄한 하나님의 그런 책망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을 맺는 장면 속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이름을 바꿔주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제는 내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내 식솔의 남자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 명령을 내리죠. 창세기 17장 10절에 11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식소를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 할례라고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어서 그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출발한 건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어긴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을 맺은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약속도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약속을 파기하면 약속을 파기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데 누구든지 너와 나 사이에 이 약속을 어기는 자는 죽음으로 대신하리라고 이미 약속을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이 약속을 어겼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을 어겼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약속을 어긴 대가로 뭘 지불해야 돼요? 죽음으로 그 약속을 어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죽음으로 그 약속을 어긴 대가를 지불해버리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대신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죽음을 대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죠. 내년 이맘때에 내가 자녀를 낳을 것이다.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속으로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낳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 듣고 내 나이가 100세고 사라의 나이가 90세니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잘 키우게 해 주십시오.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의 아버지 이름을 바꿔준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기 위해서 그에게 아들을 주죠. 100세, 그것도 인간의 한계,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에서 아들을 낳도록 하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이삭이라고 하는 자식이었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자식은 인간의 실력, 인간의 힘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라고 한다면, 이삭은 인간의 실력이나 힘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은 자식이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언제나 두 가지가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의 가치나 자신의 힘으로 사는 방법과, 또 하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성도라고 할 때 성도는 무슨 힘으로 살아가나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까? 성도는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방법을 구하고 세상의 힘을 구하면 안 되죠. 언제나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 3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천만인이 진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힘이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것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소망, 하나님 안에서 그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째 아담의 실패를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그 짊어진 것이 십자가에서 첫째 아담의 실패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인 거예요. 첫째 아담의 실패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게 할례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세례는 뭡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삶이 세례죠.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게 뭐냐? 영적으로 말하면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세례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지금은 그 약속이 희미하게 보일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희미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희미했기 때문에 그가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 약속이었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었고, 하나님은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지금은 희미하게 보니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 믿음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달려가는 거, 그게 신앙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루어 그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끝까지 대적을 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사탄은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이 전략이, 죽을 때까지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이러한 사탄의 대적에 맞서 싸워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과 싸웠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 골로새 2장 15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사탄과 싸워 어떻게 했습니까? 이기셨다고 그랬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죄를 십자가에서 사탄과 싸우셨어요. 그리고 사탄과 십자가에 싸우시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최후 승리를 얻으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줬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졌고, 영원히 사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 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기신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나왔습니까?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를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치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능력,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에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구원을 얻는 그러한 능력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는 구원을 얻는 능력도 있지만은 십자가는요, 구원을 얻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도 십자가 안에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십자가의 능력 안에 우리가 머물고 그 안에 살아가면 세상의 어떤 것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살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역사가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의 능력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으로 세상을 이긴 것처럼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이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십자가로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구경거리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십자가의 승리를 가져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서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철학과 헛된 온갖 속임수가 지금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거짓된 것으로 보함직스럽고 탐스럽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한 유혹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거짓된 가치와 혼란을 틈타서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고 있어요. 이러한 흔드는 이러한 사탄의 그런 세력에 우리가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나는 족합니다, 그분으로 나는 충만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바로 세우면 세상에 어떤 가치가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으며 그 안에 넉넉히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들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로